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참복음으로 참복음 안에서 또 참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응답받고 우리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의 현장이죠. 그 말씀대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흑암 세력이 곧 사단이 왕 노릇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흑암 세력 사단을 꺾을 비밀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래서 흑암 세력 사단을 꺾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길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확신할 때 그 확신대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재앙, 누구나 막을 수 없는 재앙, 이러한 재앙들이 올 때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결론을 내리자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개인에게 오는 재앙을 뛰어넘어 그렇다면 우리는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재앙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결론을 해답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에게 오는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막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재앙 시대, 우리에게 오게 되는 이 재앙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렘넌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가도록 그들을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확인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내 보호와 인도 아래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광야를 가면서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이 자녀에 대한 그러한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말씀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하나님은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을 쭉 보시면 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달하고 있느냐? 제사를 드려라. 제사장을 세우라. 또 성막을 세우라. 성막을 세울 때 이렇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세우라. 거기서 속죄제를 드리라. 계속해서 무슨 말씀합니까? 성막, 제사,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의 비밀이 어디로 딱 결론 나고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이것에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이죠. 왜 제사를 드려야 되냐? 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느냐? 왜 성막을 세워야 되느냐?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 다 무엇으로 결론 난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대속제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언약궤의 비밀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가 있어야 너희가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 32장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자, 1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뭐라 그랬습니까? 계속 불신앙. 그러죠. 불신앙의 체질 아닙니까? 응답 와도 불신앙, 문제 오면 불신앙. 그러죠. 이스라엘의 백성 특징. 그 특징이 곧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올 때마다 우리를 잘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신앙이 딱 빠져서 지금 누구를 충동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여 백성이 누구에게 말하여? 아론에게 말하여. 무슨 말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럽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렇다면 어떤 신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상 아닙니까? 우상.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지금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 1절에서 신을 만들려고 하는 백성들의 충동질에 딱 속아 넘어가서 이 아론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백성이 말합니다. 모든 금을 다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지금 이 아론을 충동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금을 가져와라.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라. 금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무엇이라고 하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뭐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이쯤 되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행태를 보면서 어떻게 하셨겠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했느냐 보니까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뻣뻣한 백성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실제 말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에 기부스 있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겠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목이 뻣뻣하다 그 말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 또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언약을 붙잡고 감사하기는커녕 겸손함과 감사함조차도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리라?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풀어서 이야기하면 전부 죽이겠다라는 멸망시키겠다는 말 아닙니까? 꼭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을 통해서 제약된 세상, 그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흑암에 잡혀 이렇게 오게 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복음을 놓치면 인간들은 이렇게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대 악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전적인 부패가 가득하면 개인의 힘으로 또 권력 가진 자조차도 힘으로 절대로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다.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재앙이 일어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문화 속에서 자 오늘 보시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며 누구에게 드렸다는 말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들이 지금 어디 문화 속에 있느냐? 지금 흑암 문화 속에 완전히 잡혀 있다.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고 아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올라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함께 원리스가 되어서 지금 기도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흑암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거기에는 관심 없고 쾌락과 유의를 삶 속에서 지금 완전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유의와 쾌락을. 사단이 완전히 장악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하는 시대의 재앙, 이 재앙 시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모르고 흑암 문화 속에서 망해가는 현장을 위해서 렘넌트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시대 재앙을 막을 비밀을 주시고 그 재앙을 막도록 명령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막아야 될 재앙 시대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오는 이 재앙 시대, 어떤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어떤 재앙이냐? 현장의 재앙입니다. 현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하면서 망하는 것처럼 현장은 지금 이 시간도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학과 산업이 발전하고 의학도 발전하고 또 지금 우리가 흔히 듣는 AI, 우리가 인간이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기계가 움직이면서 우리 인간이 할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이러한 첨단 공학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해지고 윤택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십시오.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마귀가 마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뭐가 되었습니까? 마귀가 되었습니다. 어차피 마귀가 그 돈을 이용하는 것이겠지만요. 돈 때문에 인간 세상에 온갖 지금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이것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형제끼리 이것 때문에 생명을 해하기도 하고 또 나라와 나라는 자기들만의 부의 축적을 위하여 온갖 골머술수를 다 써서 우리의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남을 죽이고 자신도 죽이고 그리고 분노하고 상한 마음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꾸 여기 속에서 지금 비극 현장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막 미국 같은데 그런 데는 총을 쏘기도 하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사람이 생명을 잃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차를 몰고 사람들을 받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에 잡혀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나아질 거라고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12절 말씀에 민족에게 나라에 문제가 오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등 문제 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 이것은 재앙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재앙의 시작.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에 있느냐? 재앙의 시작 단계에 있다는 말입니다. 더한 재앙이 앞으로 더 몰려올 것이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더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의 재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방법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냥 견디라 그러면 절대 못 견디죠. 어떻게 견딥니까? 14절 말씀에 천국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그 복음으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 끝이 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며 기다리란 말입니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일을 하며 기다리라 하는 것이죠. 현장의 재앙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복음 증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 가지고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장의 재앙을 막는 전도와 선교의 결론 내린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제자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재앙입니다. 우리는 교회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막는 파수꾼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 재앙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이지요. 교회가 생명 살리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재앙의 모습을 교회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무엇에 지금 완전히 잡혀 있다는 말입니까? 물질에 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로 성도들을 판단합니다. 급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죠. 아이들, 다민족, 또 질병 가진 이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해답을 구하나 그 해답을 듣지 못한 아이들, 다민족들, 질병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성전의 모습처럼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뭐 했습니까? 교회에서 경제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물질을 가지고 물질을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식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돈 없으면 교회에 못 가는 것처럼.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갑니다.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다 보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예수님은 내 집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교회는 곧 기도하는 곳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해답을 주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 깨닫지 못하고 문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해답을 주는 곳이다. 해답을 몰라서 각종 종교 의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까? 그들에게 해답을 주는 우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준다는 것이죠. 해답을 줄 수 있어야 그때 치유도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해답 주고 치유하고 이것을 교회에서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삼뜰이라고 하죠. 삼뜰. 삼뜰에서 바로 기도하고 해답 주고 치유하는 것을 해야 된다. 지금 교회가 이거 놓쳐버렸는데 이것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것을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고 이것을 하는 교회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향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삼뜰이 회복되는 그러한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것이냐? 금토의 시대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원리스가 되어서 이 기도하면서 또 치유하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홀로 있을 때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상의 능력과 힘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재앙의 시작점이 아니라 재앙을 끝내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대 재앙입니다. 우리는 시대 재앙을 막을 미래 재앙 막을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시대 재앙을 막는 비밀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고 우리에게 발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시대 재앙을 막을 그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질 것이죠. 시대 재앙은 다른 세상 방법으로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그것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시대재앙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사실로 믿고 기도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이것 찾아내면 시대의 재앙을 막을 렘넌트 서밋,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중직자가 이것을 찾아내면 교회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렘넌트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로마서 16장의 주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시대의 재앙 막을 비밀이 바로 무엇밖에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시대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그 방법밖에 없구나. 시대의 재앙을 막고 회복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리고 시대의 재앙 막을 능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시대의 재앙 막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이것을 막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 주셨구나. 오직 권능,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권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대 재앙 막을 하나님의 비밀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정복할 하나님은 나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5가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 권능 가지고 우리가 오직 증인으로 세워져야 시대 재앙 막을 수 있는 능력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찾아내고 붙잡을 때 그때부터 멸망의 모든 이유가 없어지고 축복받을 이유가 생겨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찾아내고 이것을 또 현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재앙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으라. 이 사명을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핵심 때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재앙을 막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영적 문제 해결의 비밀이 무엇이다?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것 알아야 저주 재앙 막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적 문제를 해결할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무엇이라 했냐면 삶의 본질이다 그랬습니다. 삶의 본질이 뭐냐? 영적 문제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 알고 현장 살리는 것. 두 번째는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길을 알아야 되는데 길을 알아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는 뭐냐? 길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삶의 누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참된 도움, 참된 해답, 무엇으로 줄 수 있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줄 수 있는 비밀을 깨닫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로 소통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대 재앙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적 문제 해결의 비밀인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고 해결하는 삶의 본질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위하여 24-25 영원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삶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의 본질을 회복해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가 길을 알려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우리는 시스템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뭡니까? 삼뜰의 시스템, 금토일의 시스템, 묵상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길을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실 삶의 목표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올바른 누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그것을 전도자의 체질 이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고 그리고 참된 도움을 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원리스가 되어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로 소통되어야 올바른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도로 돕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이것이 중직자의 사명이죠. 기도로 힘주는 전도자의 사명,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전도자가 누려야 될 기도응답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시대에 막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 재앙 시대를 막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깨달았던 그 응답을 누리며 이제는 모세를 뛰어넘어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확신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답을 가지고 재앙 시대를 막는 주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 시대. 그러나 재앙 시대는 반드시 올 것인데 하나님은 이 재앙 시대를 막고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이제는 무너져가는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해답을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24-25 영원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비밀을 가지고 비밀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이번 한 주간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